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긴가민가한데 화장에 대한 어떤 유머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은 뭐 남자들도 화장을 합니다만 거의 또 화장하면 여자분들이죠. 자, 이 각 세대에 따라서 그 화장에 대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10대가 하면은, 그러니까 10대가 화장을 하면 그건 화장이 아니고 치장이다. 20대가 화장을 하면 그거는 그냥 화장이라고 해줍니다. 그런데 30대가 화장을 하기 시작하면 분장을 합니다. 네, 분장이라고 말합니다. 4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의 수준에 들어갑니다. 50대가 화장을 하면 위장이 되어지고요. 60대가 화장을 하면 포장이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70대 이상은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각자의 나이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아마 너무 과하게, 너무 자신을 이쁘게 그렇게 꾸미고자 하는 그 욕심이 이제 치장이 되어지고 분장이 되어지고 변장이 되어지고 위장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름다우시고 싶다, 아름답게 보이고 싶다, 모든 여성들의 공통적인 관심이죠. 그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을까? 특히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아름다우게 그런 모습을 보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마음은 항상 그런데 몸은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몸은 노쇠가 오는 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노화가 오는 것을 막지를 못하죠.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몸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삐걱거리고 불편한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 삐걱거림도 멈추고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 걸어가야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냉엄한 그리고 혹독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실 사람들이 끝남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죽음을 앞둔 자들은 거기에서 도망을 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고 감사의 우리가 제목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는 말씀 가운데도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어지는 소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이 부활이 뭐냐? 한문 그대로 풀이하면은 다시 부자의 살 활자입니다. 다시 산다라는 거죠.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지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지금 다시 산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바탕에 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전에 살았다. 그리고 지금은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그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날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자세입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이다. 단순히 어떤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우리는 죽을 것이지만 또 다시 살아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변화된 몸으로 올 것이고, 만약 우리가 혹여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또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부분, 이제 그건 육적인 부분이고요. 영적인 부분은 이미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시 살아난, 거듭난 그런 존재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지금 죽은 사람에게 하는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살아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얘기는 뭐죠? 너희가 이전에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 죽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 우리는 이미 허물로 죽었다는 거죠. 허물은 곧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가고 있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부활절은 그냥 하나의 기념 행사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어떤 믿음은 너무나도 무감각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를 못합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있게 되죠.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아가다가 무덤덤하게 그런 시간이 지나게 되다가 그러다 보면 점점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수요일날 하러 오고 수요일날 오고, 그렇게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일 하러 오는 게 너무 빨리 오는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가야 되나? 정말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그런 모습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전혀 즐겁지를 못해요. 그러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그 사실 가운데서도 내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괴롭고 지겨운 신앙이 아니라 즐겁고 또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그런 주일이 되어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그 죄악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우리의 허물이 같이 거기에서 못 박혀진 것이죠. 이걸 앞서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멀쩡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우리의 육신의 호흡은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한번 죽음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같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건 뭡니까? 이전에 있던 한 것은 이제 없어졌다, 버렸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사 지으신 분들이 이제 좀 배우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접붙인다는 건 뭡니까? 어떤 한 나무에 새로운 종자를 가지고 와서 그 나무에 그 가지를 잘라서 그 나무에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흔히 말하는 걸로 연결을 시킵니다.
원나무에 다른 가시를 접붙임으로 인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에 하는 그런 작업이죠.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좋은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그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이제 좋은 열매와 기름을 얻고자 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돌감람나무는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복숭아. 사실 아무짝에 가끔 요즘은 기름으로 쓰거나 또 다른 무슨 모습으로도 씁니다만은 정말 맛이 없죠. 제가 예전에 붐이 있었을 때 그 복숭아 가수하시는 장로님께서 궁금해서 혹시 돌복숭아를 어디 구할 수 있으면 좀 달라고 했더니 이제 다른 분한테 몇 개를 주셨어요. 모양도 작고 맛은 진짜 없고 그런데 그런 어떤 돌감람나무도 그런 거죠. 사실은 감람나무로서의 역할, 거기에서 좋은 열매, 좋은 기름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지를 잘라서 그 좋은 감람나무에 붙이면 그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좋은 기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돌감람나무 가시가 좋은 감람나무 가시에 접붙임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기름을 내야 되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념하자라고 말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사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이걸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부활의 신앙입니다만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아니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삶. 여러분도 오늘 마지막 말씀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부활에 관해서 실컷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하다가 해놓고 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다 살아나셨어, 이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 뭐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물론 많은 비유가, 예수님 비유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이제 믿는 자들은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시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장 8절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15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한 이유가 뭐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결국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난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음과 부활을 맛보시고 경험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 열매들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각가지 열매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내 삶에서 이런 어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맺지 못하고 있다면 왜 맺지 못하는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나무에 붙어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가시가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유는 너무 간단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그 영양분을 취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혹시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했는 연수는 좀 되는데 뭐 5년, 10년, 15년, 20년 아니 더 되시겠죠? 그렇게 신앙생활 연수는 되는데 아직 내 삶에서 어떤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열매가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구원받은 자인지 의심이 갈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제가 원합니다만 만약 그런 가시가 있다면 그런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를 좋아할 농부는 없죠. 그렇죠? 나무에 수없이 많은 가시가 있는데 가시는 무성한데 거기에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면 이 가시가 무성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해할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나무에 가시가 정상적으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사실 그냥 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런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없다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나무가 예수님이고 농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무와 농부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문제야.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 문제는 뭡니까? 가시인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한 가시가 문제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무에 달려 있는데 실상 나무에서 양분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지는 버려야 돼요. 불에 태워 버려야 돼요. 어떤 이는 교회 다니기만 하면 되지. 무슨 열매가 필요하고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내 믿음의 표현으로 헌금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신다면 그리고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요.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안 맺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안 맺힌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분은 정말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몸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좀 긴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교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잘 아시다시피 또 우리가 너무 우리가 당연히 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고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문제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종종 비유로 말씀드립니다만
아니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립니다만은 이 말씀 그 좋은 말씀이고 교훈이고 도덕이고 다 좋아. 근데 오늘 상황과 너무 달라. 그렇죠. 오늘 이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100% 손해볼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에는 시대가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적으로 11조를 대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11조를 안 하려고 해요. 왜? 하면은 자기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데 11조를 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게 눈에 보도 뻔하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알겠지만 내 생각이 그건 안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알겠지만은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오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인정. 근데 이 말씀은 이 시대와 맞지 않고 내 삶과 맞지 않고 현실과 맞지 않고 그냥 옛날 하나 이야기 아니면 그냥 좋은 책, 그냥 교훈, 도덕책 그거는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무시해. 여러분 하나님 안 무시하는 게 내 말씀대로 안 산다? 말이 안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면요 부모가 뭐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아이고 뭐 엄마 아빠 뭘 알아? 그렇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요즘 세대들이 어떤 세대인데? 근데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인정하면요 그 부모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면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 생각은 이거예요 하고 이제 부모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요즘 이상하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조차 안 해요. 하나님 이게 도저히 제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함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그게 무시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무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말씀 역시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역시 여전히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역시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한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역사도 일으키실 줄 믿는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삶에서 열매가 안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 어떤 이성, 아니면 상황, 경험, 그거 다 중요합니다. 그거 완전히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될 게, 제일 위에 있어야 될 게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면 금전적 손해볼 게 뻔한데, 말씀에 순종하면 집안이 시끄러울 게 뻔한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바보같이 조롱을 당할 수 있는데, 놀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바보 같은 삶.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삶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한 그런 삶. 그런데 그런 삶을 선택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약해 보이지만 강하게 사용하시고요. 정말 미련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다는 것을 단순하게 그래 나도 나중에 죽으면은 부활할 거야, 그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래 내가 지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 다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쭉 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8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합니다.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게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라. 너희들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에 더 힘을 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그것이 약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좀 작아 보이고 아니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 세상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냐 착각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기가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죄를 짓고 그 가운데 때로는 빗나간 삶을 살아도 그게 어차피 이 세상이 끝인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맛있는 거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즐거움도 또 재밌는 것도 누리셔야 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이 몸 썩어 없어질 몸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왕 썩어 없어질 거야 이 땅에서 정말 재미나게 재밌게 즐겁게 살자가 아니라 이왕 썩어 없어질 몸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이 따라지는 그것을 그 길을 우리가 택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것을 즐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보기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20대 30대 때 많이 들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give and take라는 말입니다. 잘 아시죠? give and take.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고 받은 게 있으면 줘야 됩니다. 주기만 하고 주었으면 당연히 내가 또 받기를 바래요.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경조사를 치르고 나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가끔 들려요.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다른 게 있어서 내가 갔다. 아니면은 내가 뿌려야지 너한테 돌아온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뿌리면 나중에 너가 다 받을 거야. 이게 기본에 그 사람 심리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건 당연히 우리의 심리죠. 근데 내가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다면 그건 어떨까요? 내가 즐겁거나 힘들거나 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받았는데 난 베풀기 싫어. 그 사람들이 준 건 자기들 준 것이 뭐 내가 다 그렇구나. 나는 주기 싫어 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관해서 뭐라고 말하죠? 나의 강도, 도둑놈. 그렇죠. 실컷 받아도 그 지가 필요한 건 다 달락하고 필요할 땐 달락하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혹시 나의 강도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도둑놈 슬퍼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내려올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가진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 받은 거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 너무 아까워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헌금 한번 드리려면 덜덜덜덜 떨어야 돼요. 뭔가 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걸 얼마를 해야 될까? 단상 눈치는 보이고 그래서 고민하고 떨고. 여러분도 그게 도둑놈 심판 아닐까요? 그게 나강도 심판 아닐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늘 기억한다면, 늘 감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쉬워할 수가 없어요. 아까워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가사들이 참 많은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계약, 내가 너에게 무엇 원한다라고 했을 때, 내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희생했는데 너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니라고 할 때, 여러분들 과연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고 너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너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희생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때도 하나님 그때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좀 저를 위해서 쓰고 내가 좀 마음껏 써놓고 그거 남으면 그때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제가 가진 거 아낌없이 기꺼이 하나님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원하신다면 내 몸을 드릴 거고, 내 물질을 원하신다면 내 물질을 드릴 것이고, 내 시간을 원하신다면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활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물론 몸의 부활도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그 부활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었지만 죽을 너희지만 내가 너희를 새롭게 했어. 그리고 앞으로 부활이 너희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옛것 버리고 이제 세상의 것 쫓아 살던 그 삶 버리고 쾌락을 위해서 살던 그 삶 버리고 육신적인 것에 연연하던 그 삶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되겠니?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는 좀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되겠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로 인해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죽음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한 몸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롭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진정한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머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